우리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선교지로 가는 그 공항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새벽 4시에 교회에서 공항에서 만나서 6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마이애미 저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 모습이고요. 이제 저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넘겨주세요. 네. 네, 벨리즈 시티에 있는 국제공항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준비한 저기 교회 버스거든요. 근데 저 교회 버스를 저희가 5년 전에 저곳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버스가 나왔습니다. 너무 낡고 너무 그래서 야, 이 버스가 이거 굴러갈까라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도 그 버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아주 잘 갔는데요. 창문을 다 앞문까지 다 열고 물론 에어컨 시설 없습니다. 이게 저게 디젤차가 돼가지고 그 가스 냄새가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도 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만 중간에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뒷바퀴 타이어가. 그래서 공항에 늦을까봐 좀 노심초사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 벨리즈가 그 세관이 참 까다롭습니다. 5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들이 이제 BBS나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걸 세금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몇백 불에 우리가 세금을 좀 냈는데 이번에도 물건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새 물건들이 좀 많아서 그 5년 전에는 뭐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스트한 그런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매겼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이 짐보따리 하나, 음식이 들어있는 짐보따리가 걸려서 저희 검역소 사무실 안까지 불려 들어갔다 왔는데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이제 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를 이거 그 김효식 목사님이 이제 같이 들어갔었는데 마침 그분이 웃으면서 야, 이거 그 코리안 피클인데 너 이거 피클도 모르냐? 이랬더니 시비를 걸려 그러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그것도 무사히 통과돼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김치찌개를 잘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저 차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것은 그 선교 센터에 도착을 해서 저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면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그 선교센터 주변 우리가 사역하던 그 지역의 풍경인데요. 선교지 풍경입니다. 이게 그 버스 안에서 바라본 길인데 저게요, 하이웨이입니다. 그 하이웨이인데 보시다시피 차선도 없고요. 신기한 거는 신호등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없고요. 이 속도 제한 사인판은 있는데 스피드 리밋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없는 게 많습니다. 계속 넘겨보시면 저희 말들도 늘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에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저거보다 더 나쁜 집들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집들도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기는요, 그 수도가 벨모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만큼 좀 떨어져 있는 산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저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저곳에 나갔더니 저렇게 시장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도 가서 BBS와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참 축복받은 자연인데요. 예, 축복받은 자연인데 아까 보셨듯이 차선도 없고 뭐 신호등도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갔더니 낭만적인 건 하나도 없고요. 또 희망도 없고 가난한 현실만 우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축복받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속에 낭만은 없고
가난한 현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가서 보니까 경제력은요, 이 미국하고 아마 한 수백 배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전기도 생산하지 못해서 멕시코에서 전기를 수입해다가 쓴다 그럽니다. 많은 집들이 그 빗물을 받아서 썼고요. 우리 선교센터도 5년 전에 갔을 땐 빗물을 받아서 그물로 세수하고 샤워하고 다 했는데 이번엔 지하수를 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은 미국하고 수백 배 차이가 나는데 환율은요 1대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 100불을 가져가면 벨리즈 달러 200불이더라고요. 식당을 갔는데 음식값이 벨리즈 달러로 1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력인 차이를 보면은 우리 미국 돈으로 10불을 내면은 한 10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미국 공산품들 우리가 이 뭐 목재도 사야 되고 툴도 사야 되고 이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가격은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식료품 같은 것도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가격이 다 1.5배, 2배 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자들은요, 마이애미로 쇼핑을 하러 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한 환경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변두리의 그 가난한 아이들,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 있고요.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경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죠.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지만 절망이 아니라 그대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 저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저들 속에 주님을 통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역을 좀 보시면 여름성경학교인데요. 새 교회에서 총 6일 동안 6번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넘겨주세요. 네. 저희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그 아이들이 모이죠. 그러면 우리 저렇게 그 인도자들이 앞에서 얼마나 신나게 노래와 춤을 추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경계심이 있고 경직됐는데 저렇게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선교단들이 먼저 앞에서 막 자신들을 내려놓고 망가지니까 아이들이 금방 마음을 엽니다. 우리 계속 좀 보시죠. 네. 함께 노래하는 거고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 보이죠? 네. 이렇게 그 찬양을 함께 율동하고 신나게 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남겨주세요. 네,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나왔던 학생들이 준비해간 스킷들을 공연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저 내용들은 다 복음과 영혼 구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힘,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저 간증을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앞에 보이는 그 준섭이고 브라이언, 슈버트 그리고 재영이 이렇게 학생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제인 전도사님, 로렌, 베로니카 이렇게 인도자들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 저 아이들 현재 아이들의 모습이고 네. 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아이들인지 저렇게 붙들고 함께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분반 공부를 우리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가지고서 뭐 크래프트도 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사진 찍은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네, 여기까지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저거보다 좀 많게는 1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고, 저 교회는 조금 작게 모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 교회는 선교 현지에서 한 5분 정도 자동차로 떨어져 있는 곳에 티케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의 교회인데요.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집을 요번에 우리가 지어드린 거고, 저 교회가 그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비교적 가난하고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게 모였던 그러한 BBS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인 전도사님이 스킷을 설명하고 메시지를 주고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또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하나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묵었던 선교센터인데요. 저게 본관 건물이고요. 저 아래층은 식당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그 선교센터에 있는 예배당 건물이고요. 저기서 첫날 저녁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숙소입니다. 이건 남자 숙소를 찍은 건데요. 방이 2개가 있고 방에는 벙크베드가 있는데 그 벙크베드가 너무 지저분하고 낡고 불편하고 그 방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에 나와서 우리들이 다 같이 자는 모습들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굉장히 피곤해서 아이들이 다 쓰러지면 머리만 갖다 대면 늘 자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네, 이것은 첫날 우리가 도착하니까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저녁 식사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좀 크게 사진 찍었는데 저게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콩밥을 빚고요. 저 옆에 코울슬로 조금 하고 그리고 튀긴 닭 저렇게 한 조각,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지내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저것을 매번 먹을 수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팀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주방 지원팀, 식사팀들이 가서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침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저거는요, 저게 애플 바나나라고 하는데 저게 선교센터 마당에서 따온 바나나입니다. 이건 주방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오는데 우리 식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선교센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냈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저렇게 잘 먹여주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거는요, 마이애미에서 가기 전에 마이애미 경유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저렇게 모습이 좀 사람다워 보입니다만, 선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까맣게 그슬렸죠. 많이 지쳤습니다. 이 스킷하고 이제 간증,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4교회에서 4번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준비해간 스킷을 한 6편 정도 준비해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중간중간에 우리 또 간증을 나누고요. 저렇게 간증 나누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나머지 스킷을 하고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장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인 전도사님이 그 메시지, 그 스킷의 뜻을,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단을 초청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지 로컬 교회에서 저녁 집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인데요. 이게 현지인들 찬양 인도하고요. 이것은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세워주세요. 제가 2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산 이그나시오 교회 그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굉장히 애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애통해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잠깐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BBS를 하기 위해서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계속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제가 물어본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여전히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서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포인트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 아이가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을 당한 아이입니다. 그 땅에 그 마을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면 어른들이 변화돼야 되겠구나. 어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도요. 그곳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첫 교회와 두 번째 교회에서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했던 첫 번째 설교, 그때 인용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거기서 만난 제가 공사 현장에서 만난 13살짜리 남자애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봐. 그래도 네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겠대요. 그것도 스파이더맨 3가 돼야 된대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스파이더맨의 스토리를 한 30분 동안 저에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가 이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구나. 그러면 그래 너는 너의 여자친구를 악당의 손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현실, 꿈을 주지 못하는 부모들, 왜 저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지 못할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벨리즈의 희망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면 10년 후에도 저 아이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고 벨리즈의 미래 10년 후도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죠. 거룩한 것을 보는 겁니다. 젊은 때에는 늘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리고 중독에 가장 많이 빠지는 나이가 또 청년 때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거룩한 환상을 본다.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기 어려운 게 노인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나는 손주들을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저게 두 번째 교회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곳에서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치유 기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얼리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그래서 저분들 앞으로 초청해서 여러 사람들의 전할 그 질병들이 치유가 됐는데, 저분들은 그날 심한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다 먹었는데 위장병이 낫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예배에 참석하고 이 기도를 받는 도중에 이 위장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받고 그 울면서 기뻐하며 들어가는 장면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는 장면이에요. 저런 일들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가는 곳마다 우리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 계속 그 예배하는 장면이고, 그 뒤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나올 텐데,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 사람들이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예배도 그렇게 생기가 넘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 열심히 기도합니까? 넘겨주세요. 예. 자, 또 넘겨주시고요. 예, 저게 지금 그 선교센터에 있는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 내가 저 장면을 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70년,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절망을 물려주고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어쩌면 우리가 목격했던 벨리즈의 오늘의 현실인데, 그러한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렇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부모님들도 저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바닥에다가 이불 깔아주고 거기서 누워서 자면은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저런 모습들이 확산된다면 저 땅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넘겨주세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우리 선교단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건축사역의 모습인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이 그 루엘이라고 아까 저 집을 지어드리게 된 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네, 이게 가서 봤더니요, 참 곤란했던 게 저분의 집을 지어주는 사이트를 산중턱에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산중턱. 그리고 목재는 저 산 아래다가 갖다 놓고. 넘겨봐 주세요. 저 경사를 찍은 건데 잘 안 나왔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네, 그 산중턱에다가 이제 교회를 집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기초공사를 하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기초공사하는 장면들이고요. 저곳이 얼마나 덥든지요. 덥고 습하고 햇빛 가를 때는 없고,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벌레는 많고. 근데 이 차량 지원이 잘 안 됐습니다. 차가 선교센터에 세 대가 서 있던데, 차가 좀 고장이 좀 나고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우리 아침에 학생들을 그 대형 버스에 태워가지고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 BBS 하는 장소로 아침에 가버리면은 교통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 주방팀들은 선교센터에 남아서 점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그때에 우리 선교단들은 그 건축하는 저 그 장소로 보내집니다. 그럼 저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 차편이 없으니까 또 밥을 또 선교센터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첫날 점심은 라면을 먹었어요. 둘째 날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4명이 있어서 그들도 좀 우리가 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햄버거를 좀 사오라 그랬더니요. 그 루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 우리는 지쳐가지고 그리고 사왔는데 값은 비싸고 정말 형편없는 햄버거가 왔어요. 이건 내일부터 못 먹겠다. 1시간 반씩 기다려서 못 먹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는 저는 그 저녁 집회가 있어서 그날은 저 건축 현장에 나가질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점심은 식빵에다가 그 땅콩버터 발라서 먹었대요. 그리고 일 끝나면은 시내버스 타고 선교센터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쉴 곳이 저거밖에 없는데 넘겨봐 주세요. 그래도 그냥 좀 세워주세요. 저곳에 그 야자 열매들이 좀 있어서 이제 물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하울드 집사님이 가서 저거 나무에 있는 걸 따가지고 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저 산을 걸어 올라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곰이다 그러더라고요. 곰이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런 기쁨들 또 넘겨주시고요. 야자수 먹던 그리고 저 먹는 방법을 저 현지인들이 우리 4명의 일꾼을 고용을 했는데요. 그 4명의 일꾼들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또 넘겨봐 주세요. 이제 다시 또 공사를 하는 장면인데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위에 이제 벽들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자, 이것은 그 덱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온 겁니다. 토요일 날 완성된 부분들인데요. 토요일 날 저는 일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 날도 일을 더 해서 저 뒷벽을 마저 세우겠대요. 토요일까지는 3면의 벽이 완성이 됐는데 목재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만하시라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나가셔서 뒷벽을 마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우리가 함께 드린 겁니다. 저게 이제 완성된 우리가 작업을 끝내놓은 모습, 우리가 어른들만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저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이제 올리면 마무리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넘겨봐 주세요. 우리 저 사진 좀 잠깐 멈춰 주시고요. 현지에서 우리가 그 수많은 목재들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다 옮길 수가 없었고 그 길이 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분들은 뛰어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걸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도 삐끗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지인들을 고용을 했어요. 일당이 여러분 제가 일당이 얼마인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기 미국에 1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루의 일당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하루만 쓰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틀을 쓰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저 나이들이 뭐 한 20대 초반이라 그러죠. 근데 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럼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을 전도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마지막 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수고했다 그러고 우리가 고맙다고 보너스를 조금 주려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걸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그러셨더라고요. 저녁 예배를 나오면 우리가 보너스를 더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3명이 왔어요. 근데 옷을 저렇게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우리 일할 때는 뭐 그냥 몸이 그냥 타장 같았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어요. 근데 뭐 그랬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물어보니까 너 안 덥냐? 왜 긴 바지 입고 왔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분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오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긴팔 입고 와서 왜 더운데 긴팔 입고 왔냐? 그랬더니 팔에 문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왔다. 그리고 집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저분들을 붙잡고 막 기도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걸 통해서 저 청년들이 교회를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저 건축 사역을 통해서 저
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또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단들 모습들 이제 그냥 쭉 넘겨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네.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지쳐가지고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우리 집사님은 앉아서 자고요. 예. 이것은 아침마다 그 디보션 했던, 기도회 했던 장면이고,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선교센터에서 마지막 단체 사장은 찍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끌어안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더워서 우리 집사님들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인 고생이 좀 많으셨는데 제가 함께 못을 박으면서 그 땡볕 아래에서 땀을 막 흘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집을 짓는 공사를 하라 그러면 내가 과연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와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땡볕에서 돈도 안 받고 오히려 우리의 돈을 써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만하라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끝까지 저 집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선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말려도 그만하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그 거룩한 가치를 실천하니까 우리의 삶은 적어도 그 일주일 동안 그 벨리즈의 산중턱 태양볕 아래에서는 거룩한 삶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이와 같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섬겼듯이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10년 후에 15년, 20년 후에 어른이 되면 저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벨리즈 선교는 끝났지만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선교적인 어떤 기도의 책임과 사명은 우리들에게 계속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 회중들 앞에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는 할례나 구원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고했을 때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했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격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회중들 속에서 새로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새로 세워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그래서 함께 선교지로 다시 출발해서 동역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선교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새롭게 보내심으로써 선교를 지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벨리즈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선교 보고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감동과 도전과 사명을 주시면 다음번 선교를 그분들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교를 지속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로 써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이 물질엔 우리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눈물도 땀도 때로는 아픔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것도 많지만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에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듣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장을 회복하고 그 심장으로 함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울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이분들 중에 새로운 유다와 실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번 선교를 책임질 유다와 실라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그들을 보내시옵소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교를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우리가 준비시킨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녀들이 있고 말씀의 자녀들이 있고 성령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두갑절 세갑절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일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5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